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차마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당동의 어떤 교회는 오늘 이 메르스 때문에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드린다라고 그런 교회까지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만은 저도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그 누가 그래요. 요새 결혼식이라든지 그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적게 모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발전된 과학 세계에 살아가지만은 얼마나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절절히 느끼고, 우리의 삶의 바탕은 우리 인간 스스로 삶의 바탕을 놔두면은요 우리가 이만큼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는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전도주일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주간에는 마가복음 8장 그 30절부터 보면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너희는 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 보면은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 연애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무르익으면은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하지요. 나하고 같이 살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런 이제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프로포즈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응하면은 둘이 결혼을 합니다.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은 끝이 아니고 완성이 아니라 결혼은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고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여기 대체적으로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결혼할 때까지는 어쩌면 쉬운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살다가 보니까 내가 그때 콩깍지에 씌웠지, 어떻게 내가 저런 성격을 내가 몰랐을까 하고 막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제 그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은요, 결혼해가지고 같이 산다는 것,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여러분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천당 가게 되었다,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요 세 가지를 갖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34절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가끔 그 원어를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어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런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떨 때는 성경에 있는 헬라어도 인용을 하고 히브리어도 인용을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만큼 저한테 책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자기를 부인하다 할 때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요, 이건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비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틀렸어, 나는 못나서, 나는 무슨 뭐 거지 발사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우리 인간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존엄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아들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맞바꾼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부 다 뭐 세수하고 거울을 다 봤잖아요. 이 노션을 찍어 바를 때마다 아이고 이거 귀한 것 하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우리는 올릴 수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농담 같지만은 진짜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요, 자기 가치를 허비한다든지 자기를 과소평가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비하하는 사람, 자기를 저평가하는 사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은 헬라에 보면 아포레오마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아포라는 말은요, 이 아포라는 말과 레오마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놓다, 놔버리다, 떠나다, 이런 뜻이 아포레오마이 할 때 아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우리는 자꾸 자기 부인 하면 이 자기 부인이 뭐냐, 남의 부인을 이야기하지 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설명만 잘 들어보면은 자기 부인이 뭔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가운데 춤추시는 하나님 그 책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서커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은 동춘 서커스라는 서커스단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서커스의 최고 절정이 뭡니까? 클라이막스는요, 서커스는 마지막에는 이 그네 타기, 응? 예를 들어 두 소녀가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한 소녀가 쫙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요. 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소녀도 같이 이렇게 스윙을 합니다. 스윙을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이 한 소년이 그네를 타고 가다가 이쪽 소녀한테 가려고 그러면은 이걸 쫙 가다가 이걸 그네를 넣고 공중에서 한 3번 회전을 하고 난 뒤에 떨어질 때 이쪽에 가서 탁 이 두 손을 잡아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 보는 관중들의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막 마음을 쓰다듬고 어휴 하고 이런, 그러니까 서커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쪽 소녀가 자기 그네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이걸 안 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이쪽 소녀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과감하게 이쪽에 있는 그네를 놔버리는 것, 이게 바로 아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놔야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 소녀가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난 네 잡기 싫어, 나 안 잡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 소녀는 비행소녀가 되어버리죠?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웃기려고 하는 얘기고요. 이게 뭐냐?
이쪽을 놔야 이쪽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로 말하면은요, 우리 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권 교체는요, 과거에 있던 것을 밀어내야 새로운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경영권을 내가 갖고 있다가, 누가요? 내 마음속에 보호자에, 내 마음속에 경영권을, 이제는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나면은요, 나는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마음의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별로 아멘은 못하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삶을 떠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선언하는 선언적 행동,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권 교체인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경영권을 내가 지고 내 능력만큼, 내 한계만큼 갖지만은 정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제는 나를 지배하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면은 내가 누구 능력만큼 발휘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만큼 내가 발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정권이 안 바뀌어지면 내가 자꾸 피곤하고 핍절하고 곰핍이 오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어느 날 보면 정권이 바뀌어져 있으면은요, 팍 신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정권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가 어렵게 고통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요. 그러면 우리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팔자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정권 교체인데 내 인생의 경영권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이 경영하도록 그분 앞에 다 위탁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행동적인 면이 아니라 서론적인 측면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떠났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전에 붙들고 있던 걸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걸 내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면은요,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래가지고 자기 숭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범신론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거는 범신론적인데요. 범신론은 나무 밑에 가면 이 나무 신도 있고, 바위 밑에 가면 이 바위 신도 있고, 뭐, 온통 다 신이란 겁니다. 나중에 보면 나도 신, 너도 신, 우리 모두가 신이라고 그 주장하는 게 범신론입니다. 이게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여러분, 러시아의 노벨 문학상을 탔던 솔지니친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미국에 망명을 했어요. 미국에 망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나중에 또 미국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어떤 집에 메모지가 있었는데, 그 미국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은, 평화의 나라, 뭐 민주주의의 나라, 이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미국 사회도 결국은 철저히 자기 숭배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써놔놓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큰 국가들이 유엔을 조직하고 힘을 모한다 하지만 전부 다 자기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기 숭배적 세상의 경영이고 풍토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옛사람의 철학으로부터 우린 떠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아니라고 선언하는 삶의 태도,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제 내 속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내 속의 주인은 예수보다가 내 속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다 됐죠? 잉? 두 번째는요, 34절을 계속해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다. 이걸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거의 90% 이상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도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 저놈의 새끼가 내 평생 십자가다 하고 전부 다 십자가를 외부의 고난에다가 우리는 십자가를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늘 술을 먹고 교회 안 나가면 저거 내 평생 내 십자가다, 기도 제목거리다라고, 기도 제목거리가 맞지만 내 십자가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고난이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요, 고난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더 중요한 본질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더 본질적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십자가를 지는데, 여기 무슨 십자가라고요? 자기 십자가라 그랬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가가 안 한 말을 누가복음에는 한 단어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누가는 날마다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적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생활에 적용하고 해석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극명한 양면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양면성이 있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예요? 죽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요,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사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 속에 담긴 의미는 이 양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제자도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삶 속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한쪽은 죽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쪽은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하고 이제 그 마지막 날 6월절 밤을 지나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은 홍해를 이제 그 육지같이 지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광야 육지에 도달을 했는데,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어쩌면은 바닷물도 다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60만 장정 앞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려고 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섰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말렉이라는 부족들이 그 앞에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아말렉이라는 그 군대의 능력은요, 애국과 맞먹을 정도로 이 아말렉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을 어떻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희가 아말렉과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산에 가서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이렇게 피워내서 내려버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여호수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탁 받쳐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의 이 전쟁을 낱낱이 기록하고 후대 너희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아말렉은 어떻게 해요? 대대히 아말렉은 쳐 부수라고,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해버려 보면 되는 건데 왜 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미래형까지 그렇게 써놨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냥 있었다면은 이 아말렉하고 싸울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싸워야 될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은 오늘날 뭘 상징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100%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고 옛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뭐라고요?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애굽에 구원 받기 전에 있으면 이건 아말렉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이 광야에 나오니까 여기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뭐야? 우리 안에 옛 성품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번에 변합니까? 서서히 변합니까? 네. 우리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배 피우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담배 끊고, 술 먹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날부터 술 안 먹고, 이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했던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고 그렇게 되어져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진짜로 안 바뀌어요. 근데 뭐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 후손에게 대대로 기록하여 애워 들리라. 아말렉과 전쟁은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뭐예요? 왕권이 박탈당하는 폐위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 것은 뭐가 바뀌는 겁니까? 수준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바뀐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요, 황태자요, 황공주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뭐예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아직 안 바뀌어졌어요.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데 얼마만큼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바뀌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34절 끝에 보면은 뭐라 그래놨어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다는 이 단어는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함께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함께 서 있느냐 질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요,
신학자인 실천주의자이고 행동주의자였던 본헤퍼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본헤퍼는요,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본헤퍼는요, 감옥에 갇혀서도 많은 그 기록물들을 남겼는데, 본헤퍼가 그 기록한 가운데 오늘 세계의 교회 문제를 이렇게 짓다는데, 값산 복음이 문제다라고 본헤퍼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값산 복음이 문제다. 그 왜 값산 복음이 뭐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기독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기독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값산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모멸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게 뭡니까? 모멸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이런 이야기를 어떨 때는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은요,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말을 할 때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는요, 당시 우리 사람들의 정서와 개념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를 한번 표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꼭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사형법이 아닌 로마 사람들의 사형법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참혹한 사형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밀란을 일으킨 자들을 십자가형에 처한다 그랬는데, 밀란을 일으켰다는 그 말은요, 로마 정권에 대응해서 정권을 뒤집어 엎을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성경은 밀란을 일으킨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십자가형을 치우게 했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오늘요, 이 교수형 같은 데 보면 아침에 형장이 이슬처럼 사라지지만은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그 밑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갈보리 언덕이라는 시장 안에 그냥 있을 때만은, 근데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사라 그러죠?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굽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이 굽이 이렇게 올라갔구나라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서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 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 놓으면은요, 사람의 체중이 모든 피와 물들이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팔레스틴의 그 장렬한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은요, 그때 매라든지 어떤 그 까마귀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사람의 그 눈알을 파먹고 심장을 막 쫓아댄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진짜 주님의 노선에 서 있느냐, 이걸 지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희는 내가 갔던 길을 따라오라,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게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그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내 삶의 주님을 따름으로 지불해야 내 대가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대가를 없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 내 속에 내 인생의 경영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이 소중했고, 예수 믿기 전에 이거는 절대로 못 놓겠다는 그걸 놔버리는 것, 놓다는 말, 아포라는 말,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전에는 절대로 이걸 못 놨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이쪽에 있으면 이쪽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것보다 천배 만배 좋은 게 이쪽에 있으면 이거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차없이 놓아버리고 차버리죠, 그죠? 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 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이쪽 것이 천배 만배 좋기 때문에 이건 낫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남의 부인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저는 어떨 때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떨 때는 홀딱 속아서 70년 속는데 진짜로 중요한 거 붙들고 가는 사람은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의 기반이 얼마나 약합니까?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살려고 하면 도리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너희 생명을 얻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